어저께까지 2022년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새해 2023년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돌이켜보면은 저와 집사람 그리고 우리 강권사님에게는 참 슬픈 일이 있었죠. 저는 참 친한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집사람의 대학교 동기이고 참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참 제가 봐도 저도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참 이렇게 사람이 유하고 이렇게 순한 그런 목사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권사님의 어머니도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준비하느라고 못 가고 집사람이 혼자 갔다 왔는데 어저께 제가 목포역에서 밤에 픽업해서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2022년 12월 31일 밤 11시 40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지 않고 조문 갔다가 집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뭐 다 죽음 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거기에 섞지 않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짢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 다 만날 날이 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시편 말씀 읽어보세요. 인생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잖아요. 점점 하늘의 소망이 밝아오는 것만 기다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게 해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70문도를 보냈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갔다 와서 그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아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그것도 큰일인데 성령 의지에서 너희들이 큰일을 행하였는데 인정하셨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 막 쫓아내고 다녀본 적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행했던 제자들에게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잊지 않고 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23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가정에 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말에는 큰일 났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사실은 그 위대한 일들입니다. 우리 문화는 좀 약간 소극적이어서 가정에 영어로 번역하면 그대로 그냥 큰일이나 위대한 일들이나 그레이트가 될 거예요. 위대한 일, 큰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이구 우리 집에 큰일 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한 해가 됐건 한순간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 큰일,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금년에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은 충분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앞에서 사형집행을 당하게 돼 있는데 사형수가 임금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임금님께 참 좋은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허허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인데 내가 나에게 무슨 좋은 일, 큰 일을 해주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대답하기를 1년만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임금님의 그 사랑하는 에마 말을 하늘을 나르는 말로
천마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형수가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를 임금님 앞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녀석아, 내가 그것은 동화책에서는 들어봤다만 어떻게 저 말이 하늘을 날아다니냐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임금님을 바로 똑바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금님, 1년만 주시면 제가 분명히 저 임금님의 말을 하늘을 날아다니는 말로 만들어드려서 임금님은 그 말 타고 하늘을 막 날아서 전국을 다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죽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1년 더 살려주게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그렇게 큰 손해가 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좋다. 내가 너에게 1년의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1년 후에 내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은 너는 그때 형집행 당할 줄 알아라. 그때 죽을 줄 알아라. 했더니 예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말을 하늘 날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이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있던 그 감방의 동료들이, 아니 이 친구 아침에 사형집행 당한다고 나갔는데 저녁에 멀쩡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하게 해서 임금님이 나를 1년 더 살려주시겠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감방인 동료들이 막 기뻐하기는커녕, 아휴 이 사람아, 자네가 무슨 수로 1년 안에 임금님의 말을 하늘을 막 날아다니게 만든다는 건가? 아유 참 답답하네. 나는 되게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사명받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만. 그랬더니 그 사형수 그 청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형수가 말하기를, 아니 1년 안에 걱정하지 말라고, 1년 안에 임금님이 돌아가실지 1년인데 아니면 내가 그냥 평안하게 자연사 내가 죽을지, 그 다음에 또 한다는 말이, 아니면 임금님의 말이 죽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1년 남았는데 뭐 걱정하냐고. 그리고 다 안 돼도 나는 똑같은 건데 1년 더 사는 건데. 그러니까 감방의 동료들이 정말 지혜가 있는 청년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탈무드가 있잖아요. 유태인들의 지혜를 모았다고 했는데 이솝 이야기 읽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한 천연노스럽게 한다는 말이, 1년 안에 임금님 돌아가실지, 아니면 내가 죽을지, 아니면 말이 죽을지, 그걸 누가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렇잖아요. 1년 벌어놨으니까. 여러분 1년은 이렇게 사람에게도 큰 시간인데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새 역사를 금년에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2023년은 2022년의 연장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는 확실하게 구분져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이 전하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 소명을 주신 사건은 좀 굉장히 특이해요. 사복음서에 이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고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제사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건만큼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은 다 나와 있어요. 다.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언급되는 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수많은 고기를 잡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있어요. 마테마가에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것만 나오지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수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딱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시는 아침에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안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제자들이 예전과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서 낙향해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대전발 0시 50분 타고 목포로 내려와서 다시 옛날에 하던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얘들아 고기 좀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153마리가 나온 거예요. 큰 고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보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숯불위에다가 우리 권사님도 그 떡 맛있죠? 숯불위에 구운 떡 가끔 먹잖아요. 그 고깃집 가면은 그 떡 가져다가 숯불에다가 진짜로 구워서 우리가 먹는데 살짝 타게 한 거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그 말씀 읽을 때 숯불에 떡을 이렇게 올려놓은 빵이겠죠. 올려놓은 거 참 그 생각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기 좀 지금 잡은 거 가져와라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조반을 떼어주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소명 받은 후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거 보고 다 도망가서 거기에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해서 거기에서 만나서 그때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요한복음에는 오른쪽, 그 다음에 누가복음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똑같이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 사건이 하나가 되는 그런 중간에 풀같이 딱 붙이는 사건인데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을 주실 때, 부르셨을 때 요한복음에도 다시 가서 다시 재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푹 죽어 있으니까 재소명을 주어서 사람을 새롭게 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새 소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마찬가지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파워 앞에 밤새도록 자기가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저도 옛날에 이 그물로다가 고기를 어렸을 때 잡아봤거든요. 그 동네 수원지라고 그랬죠. 수원지 수도국이 있어서 거기 이렇게 쭉 이렇게 수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물 어른들은 이게 투망이라고 해서 투망 던지고 우리들은 이제 집에서 가져나온 이렇게 대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이제 한 친구는 막 거기 수초에서 발로 막 물탕을 일으키고 흙탕물 그럼 이제 쭉 가서 이렇게 뜨면은 뭐 붕어, 미꾸라지 나올 때도 있고 하나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도. 그때 뭡니까? 꼭 이상하게 수초만 걸려 있더라고. 뭐 수초 쓸데없는 거.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털어야 돼요. 이거 그물을 깨끗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어쩜 그러냐 세상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그물에서 이제 떼어내고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잔뼈로 여기 이 어부로 굵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얼마나 철학적으로 들리는지 몰라요. 이거 읽을 때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밤새도록이 아니라 평생 수고하였지만 손 안에 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침이 뭐예요? 공수래 공수건 하면서 그 다음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잖아요. 빈손이라는 거예요. 빈손. 그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렇게 인간사를 볼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빈손입니다. 공수래 공수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너희들 빈손이었지? 내 말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렇게 잡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잡아본 적이 못한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러고 배가 두 배 간신히 끌고 나오는데 배가 가라앉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선 창에 가면은 고깃배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뭐 깃발 많이 달던데 저는 그 깃발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뭐 만선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선하면 만선기 들고 이렇게 어부들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시장에 팔면은 또 한몫 돈을 벌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뭐 다국적 기업의 회장이 되고 그건 뭐 저기하고 하다못해 짱짱 잘 나가는 중소기업, 중기업의 회장만 사장만 돼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의 안에 주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빈손입니다. 다 빈손입니다. 잠시 뭐 좀 누리고 어깨다 힘주고 한국하게 살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다 빈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베드로가 자신이 선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나랑 같이 다니세요. 이러지 않고 이상하게 나를 떠나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그때 처절하게 봤기 때문에 조명이 된 거예요. 조명. 근데 이게 왜 베드로가 자기 죄인임을 고백했나 했더니 원초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은 옛날에 죽었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에 봐도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덥석 좋다고 따라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그 숯을 가지고 저는 입술이 패약한 백성 중에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쫙 가지고 와서 숯으로다가 그냥 입술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가라 그렇게 하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부름 받을 때 자기가 부족하고 아이라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 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신 것을 우리가 다 성경 읽어보면 압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들과 여러분 우리 중에서 여기 지금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도 많이 지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실패해서 저는 못하겠어요, 이제는. 그러나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전혀 결격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결격 사유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모집할 때에는 꼭 옛날 그 구인 광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신문에 연말 연초에는 애들 졸업할 때니까 많이 구인 광고가 났거든요. 보면 맨 밑에 보면은 약방에 감초처럼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 직원이 되려면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이렇게 딱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 당시 다 신혼조회하고 어지간한 사람은 해외여행 못 갔잖아요. 미국 뭐 유럽 그런 데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일일이 구구절절히 쓰기 귀찮으니까 옳지 이거면 된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그러면 뭐 전과도 없어야 되고 뭐도 없어야 되고 병도 없어야 되고 그게 다 함축되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모집할 때는 결격 사유를 찾아보는데 그리고 또 뭐예요? 여자 직원 뽑을 때는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용모 단정한 사람. 아니 그러면 회사에 면접 보러 가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만 이렇게 해놓고 이도 안 닦고 눈곱도 안 띄고 부시시 해가지고 가요? 다 호박이건 뭐건 수박이건 그냥 다 미장원도 가고 이렇게 용모 단정하게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용모 단정한 사람
이쁜 사람 뽑겠다는 얘기인가? 하여튼 뭐 그거 있었어요. 용모 단정한 사람, 그 다음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부르실 때에는 결격 사유가 없이 부르신 것을 믿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결격 사유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명받기 전에는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나이다. 소명받기 전에. 소명을 받은 후에, 소명을 받을 때, 소명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또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긴 말이 아니에요. 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에서 금년에 2023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자꾸 말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쌓을 곳이 없게 고기가 스스로 막 찾아와서 잡혀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일 뿐이지 이것이 최종의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명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니, 소명만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뀌는 거는 뭡니까? 수입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차도 사고 그래가지고 뭐 손도 벌어 나가고 그래가지고 적금 들어서 아파트도 사고 그런 것이 바뀌지만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직 소명만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었는데 이제부터는 물고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은 연결시켜보면은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물고기 떼를 잡았는데 복음서 내내 베드로와 소명받은 제자 야고보, 요한 등등 12명이 전도를 막 그냥 마구마구 해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징표로 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는데 복음서 내내 베드로가 전도해 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어봐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 데려와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전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랭랑을 다 놨단 말이에요. 12명 제자들이 전부 다. 요한은 옆에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운명하기 전에 요한아, 봐라,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도 이제 효도 끝까지 그 다음에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들.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고 살았잖아요. 하여튼 대부분 한 명은 또 배신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소명받은 제자로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소리가 나서 모든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거리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당일에 3,000명이 막 회개를 하면서 주를 찾아온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의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바로 제주도 베드로가 그 소명 먹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게 아니라 주님 쫓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배신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그냥 낙향에서 0시 50분 차 타고 내려와서 그냥 고기나 잡고 있는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람을 새롭게 했습니다. 다시금.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때서야 우리의 사는 생명이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덧입혀졌구나를 알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헤롯이 잡아넣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깊은 잠에 잠들었고, 아까 나온 사형수처럼 내가 임금님의 말을 1년 안에 하늘을 나는 말로 만들어드리겠나이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만 그냥 잤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로 과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다니면 여기 과수원 많이 있잖아요. 배 심어놓는데 복숭아, 뭐 사과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뭐 아는지 모르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저 나무가 사과나무다, 바나나는 알겠지.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보라도 그 열매를 보면은 이것이 배나무인지,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이것이 복숭아나무인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감나무인지 다 알게 돼요. 열매를 보면.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열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다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또 고넬료에게 또 침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아직도 일할 곳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업,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일자리가 없어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 걱정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회에서 경제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자리 만들려고 어떤 사람들은 막 통계까지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막 일자리가 막 생겼습니다.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얼마나 걱정했으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포도원에서는 결코 일자리가 부족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원에는 제11시의 사람들, 제11시의 인간, 11 o'clock people, 그 사람들도 다 들어가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소중한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전부 다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 사라질 세상의 일은 쫓아다니면서 구합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잖아요. 뉴스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정부에서 막 한 자리 얻으려고 대통령하고 막 얼마나 친한 척을 하고 애들 말로 속된 말로 학교제가 막 알랑방구를 끼고 막 난리잖아요. 그 몇 년 하는 거 해먹으려고. 그러나 세상의 일은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구하지만 영원한 하늘 왕국의 일은 바쁘다고 외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보물을 하늘의 창고에 쌓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봉사는 조금한 것이 이거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고 삶은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이 땅것만 그냥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일자리 많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조금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봉사한 것하고 그 다음에
어느 기업 이름을 지으면 안 되거나 내가 무슨 뭐 새로운 뭐만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다국적 기업을 키워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주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귀하게 보시겠어요? 너는 다국적 기업 뭐 M&A도 하고 뭐 해서 그냥 성공해서 연매출 얼마나 올렸으니까 너는 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라. 그거 너는 뭐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꾸준히 봉사했는데 이 사람 일에 비하면은 너무나 가려지는구나. 그냥 너는 흔히들 부흥사들이 하는 말로 개털 모자나 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슨 다국적 기업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나 그런 거지. 그래서 지혜가 IQ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지혜가 신령한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포도원 일은 됐다고 싫어하고 썩어질 세상의 일은 그냥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나는 것입니다. 새해도 우리 교회는 포도원의 품권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썩지 않는 곳에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처음의 말씀처럼 한 해는 위대한 일,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날 아침에, 소명의 아침에도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와 그냥 1년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저 평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말씀을 따른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달라집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나 빈손입니다. 그러나 그 아침에 소명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가득하게 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게 있어요. 그들은 그것들을 그러나 모두 버려두고, 이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들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순종한다면, 충성한다면 2023년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한 해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2023년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하지 않는데 무슨 소망의 꿈을 꾼단 말입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전후를 분명히 말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소망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소망의 한 해를 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